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49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니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종교가 많이 있는데 거의 종교들이 진짜 나온 진짜 이유는 뭐냐니 이 생이 끝나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가 죽을 때 끝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가 나온 이유거든요. 그래서 종교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극락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생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생이 아니라 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사실은 맨 먼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또 후손이고 또 노아의 후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영원한 하나님을 원하기 이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게 다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왜냐하니 우리 개인도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다가 또 믿다가 또 믿음이 좀 연약해지기도 한 사람이 있고, 믿다가 또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또 나오는 분도 있단 말이죠. 한 분의 생애도 우리가 그랬는데 이전의 사람들 그때에 성경책도 없고 이럴 때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다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 지나가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니 육체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멀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몰라. 대신에 그래도 인간의 심령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일생이 이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건데 이게 헛되더란 것이죠. 왜냐하니 그냥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끝이 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가 반드시, 또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가 오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전도서를 모를 때에도 저는 불신자로 20살, 1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 기인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힘드니까 결국은 죽음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어린 애들 사춘기 때인데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학생들이 제법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니 사춘기 때인데도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인생에 대하여 허무감을 느끼더라고요. 인생 허무, 인생 별거 없든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니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열심히 해서 당연히 목표는 스카이죠. 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진짜 학교 전체가 모든 교실이 꼭 무슨 전쟁터 같이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 집중하는지 그냥 수업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무조건 자고간 그런 식으로 애들이 정말로 무섭게 공부를 하는 그런 였거든. 분위기가. 저도 그중에 하나 열심히 하다가 순간에 이거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우리 공부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건 자문자답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맞지? 좋은 직장은 왜? 잘 살려고. 그렇지? 그럼 잘 살면 또 어떻게 되는데? 뭐 늙겠지. 그러면 죽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뭐 마지막 목적이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약간 잘못된, 그런데 계속 연결되니까 마지막은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거니까 그 순간에요 인생 허무가 확 들어옵니다. 이거 결국 죽을 건데 이렇게 뭐하러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대학 가. 그 후에 결국 좋은 회사가 돈 좀 많이 벌어.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을 건데 이렇게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돼? 그 순간부터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했더니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그러네. 어떤 애는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공부해. 자, 그때요 인생에 허무감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몇 년 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제 인생이 허무하니까요. 앞으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한 50년 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인간의 한국의 평균 수명 보니까 50년 후에 죽느니 지금 죽자.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 어차피 50년이 죽을 거 지금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도서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하면은 인생 무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그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정확하게 보면 영원한 죽음을 사모하지는 않는다고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이 속에 잘 몰라도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돼서 있는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자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육체도 생명인데 육체 목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런데 영원한 삶이 없다는 것은 그건 알아.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알아. 인생은 허무하다.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모르니까 에이 끝나버려. 에이 인생 별것 없어.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인생 허무해. 맞아. 그런데 영원의 영생을 사모하게 하신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아? 땅에서? 당연히 아니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어떤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는데요. 지금 아버지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장례부터 먼저 치르고 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기 전까지 좀 이 부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례를 또 이 제자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다고요.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가 4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세히 찾아보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예, 8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에게 부친을 장사하는 거 허락지 않고 나를 따라오?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거든요. 알 것도 같고 참 완전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오늘 방금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의 60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9장 60절. 자, 오늘 본문이지요. 누가복음 9장 60절 있습니다. 자, 9장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같은 것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마태복음 8장에는 나를 따르라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 치려고 그러니까 그건 장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장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같은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를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죠?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이제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친 장례보다도 더 이것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니까. 그런데 따라갈 텐데요. 장례 먼저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억나시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 이 제자가요 그냥 자기가 장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인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구했다니까요. 이 제자가 맞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뭐로 해? 당연히 장례부터 빨리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 어차피 멀리 가도 그렇게 멀리 가실 리가 없으니까 왜 이스라엘 자체가 좀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예수께 허락해달라고 왜 말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제자야. 장례 진짜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걸 허락을 구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안 구했으면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온갖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 났는데 장례부터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장례 났는데요, 집에 가서 좀 장례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허락 안 해줬어. 그렇죠? 그럼 왜요? 왜를 알아야지. 이게 없으면은, 이야, 예수님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그냥 깨시나? 예수님 말씀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분이 한 입으로 두말 하시나? 아버지 장례도 못 가게 하시네. 이야, 이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왜 못 가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뭔데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란 용어는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거는 마태복음에 제일 많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제일 많습니다. 같은 건데도 하늘나라고 천국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 다가 이제 같은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니, 자,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딱 정답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도 부친 있었고 모친 있었고 친척 있었거든요. 예수님 보고 아버지가 보내실 때 너 가서 장례 치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또 자기를 따른 제자 보고 보내실 때 너 가서 장례 지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란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럼 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데요? 구약 때도 성경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복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에 있는 하나님 구별하신 땅에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복음은 아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께서 천국 가실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사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이 땅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고 하니,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말 자기도 써도 돼. 왜? 하나님 쓰지 말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다른 복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겠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장단 들고 너는 생명을 전하라! 이 얘기 하신 거야.
살려라! 이야기한 거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 육체야. 그런데 이 생명은 육체 목숨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야. 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 주려고, 죽은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려고. 예수가 오셔서 30살 즈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추정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 보고, 제자니까 너는 죽은 일을 할 자리가, 너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람이 나도 이것 때문에 반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성경학교 교사 다 마찬가지죠. 집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직분인데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그것도 교회에서 친교해야 되고요. 봉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직분이에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려주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 살려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죽은 사람 장례 지낸 것이 제자가 할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야. 그게 예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 이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볼 때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인간의 눈에 볼 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막 즐겁게 해주는 게 많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은 못 주더란 것이죠. 세상에 지식이 참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위인들이 많고 선인들이 많고 의인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도 많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못 주더라. 자기 자신들도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종교의 창시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게 해서 교리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조금입니다. 유교 경전도 조금 봤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처럼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가 와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이런 게 없어. 어디 경제도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럴 듯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거 엉터리 지어낸 얘기. 왜? 정확하게 죄가 어디서 왔는지 없어. 죄의 기운도 없어.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는지 없어. 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죄의 결과도 확실히 잘 몰라.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이제 지옥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달라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착한 일 해라는 겁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안 믿을 때는 그 말이 먹혀. 그런데 성경 따고 나면 착한 데서 천국 간다고요? 에이, 죄인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억지로 이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끼워 맞추는 겁니다. 살인자가 있어. 아주 엄청나게 수백 명을 돈을 훔치는 아주 나쁜 사기꾼이 있어.
또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한 아주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가 있어. 착한 일하면 형무소 안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살인자가 착한 짓 하면은 재판 안 받습니까? 누구도 그 말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러네. 학생들 곰꼬치에서 착한 일 하면 대학 넣어줍니까?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내가 회사 직장에 내가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회사 일을 내가 제일 못했어. 근데 내가 착한 일 하면은 승진시켜 줍니까? 있긴 있을 것 같아. 잘 보이면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엉터리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 불법이잖아. 예. 일한 대로 평가해주고 능력 있는 대로 상을 줘야 맞지. 일도 하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람을 올려준다고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게 맞지. 모든 지금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이 착한 죄라면 천국 간다고? 에이, 그럼 착한 죄 기준이 뭐예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바티칸 성명 칠 때 어마어마하게 치우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바티칸 성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면제부 아니에요. 그 엉터리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간다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자꾸 착한 일 기준이 도대체 뭐요? 이거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야말로 그냥 고무줄이요. 내가 볼 때 이게 착한 거예요? 저 사람 착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그럴듯하다니까 글쎄. 저도 그 말 듣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엉터리예요 사실은. 죄인이 착한 일 하면 감옥 안 간다니 무슨 그런 법도 아니요 그거는. 그런데 죄인이 착한 일을 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법이 있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그것도 하나님 원수요. 하나님 원수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대. 그런 법이 어디서 이 양반에 에이 그게 있지.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믿으면 돼. 믿으면 다 되는 거요. 뭘 믿으라는 거요?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인과관계가 너무 정확해. 이거는 지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지어내기 다른 종교도 이렇게 지었겠지. 이런 게 없어. 정확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사람이 기록하게 하신 건데 우리도 머리 좀 좋은 사람일수록 책을 더 잘 쓰는데 글을 논문도 잘 쓰는데 하나님 IQ가 얼마겠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경책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건 똑같은데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인데 정확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을수록 정확하게 모든 원인 모든 문제에 다 원인이 있는데 단 우리가 보통 살면서 원인을 모를 뿐이잖아요.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모를 뿐이잖아.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 저절로 있다? 그게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니까 지어낸 얘기야. 그것이 자연이라는 말 아니에요. 자연 그냥 있는 것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있거든. 지금 하늘과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 보고 있어요. 이 만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우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몰라.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으면 그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연 스스로 있다는 얘기가 그 신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산이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모를 뿐이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었었다고. 아, 그러면 그렇지.
이걸 믿기 전에는 진짜 너무 황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나면 정확한가? 너무 정확해. 그래야 맞지. 그래야 신이 있다는, 그 신이 절대자가 맞지. 절대자는 이걸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절대자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더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 별들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생겨났대. 말이 돼. 그 말이 돼. 그럼 생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몰라. 그냥 있어. 그 모르면 정답 말해서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신들 앞에 신상을 많이 세워놓고 제사를 많이 하더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느 신상 보니까 이름 모를 신이라고 내서 써놨더라. 내가 그 신을 알려줄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생명의 보험. 그래서 예수께서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책의 내용은요, 교훈입니다. 교훈요. 그건 우리가 교훈이고요,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좋은 책을 썼더라도 자기가 가르친 그 교훈이 영생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어. 왜? 아니니까. 했다면 그 사람 거짓말장이야. 그 사람 책들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읽으면 안 돼. 100% 거짓말이니까. 자기는 영생 못 주니까. 자기도 영생 못 죽었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교훈도 되지만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 보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생명과 평안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굴복하지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속에 육체는 다 알고 있고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또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바로 지금 로마서 바로 그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죠.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영, 스스로는 못 살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 자, 우리가 몸이 있습니다. 몸이 다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런데 옷이 더 가볍고 좋고 또 비싸면 더 당연히 좋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왕궁에 가봐라. 너희가 광야에 뭐 보러 나갔더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싶으면 왕궁 가보면 다 있다. 우리 몸엔 옷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옷은 몸을 위해서 입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몸은 살아 있습니다. 옷은 이게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옷은 죽은 것이고 옷이 살았다고 하지. 옷은 생명이 없으니까 옷은 이게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입고 있는 내 몸은 살아있단 말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 몸은 육체가 있는데 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완전 능통자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약의 능통자인데 이런 걸 몰라.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더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조금 읽었죠. 그 7장에 바울이 자기가 행함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바리새인인데 자기 속에서는 사망이 나오더라고요. 죄의 욕심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면요. 믿는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인데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사도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사망 속에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속으로 숨기기도 하고 정죄를 받는 이유가 육체에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항상 갈등합니다. 종교인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합니다. 아시죠? 잠 안 자버려. 고기 안 먹어. 결혼 안 해. 엄청나게 고행합니다. 그냥 그 추운 데로 그냥 가서 막 거기서 막 돌을 닦기도 하고 그 육체 이거 좀 없애버리려고. 없으십니까? 없으시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와 다르지만 비슷한 걸 합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육체의 욕심이 현저하게 쫙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금식 못 하잖아요. 금식 끝내고 한 끼 딱 먹으면 처음에 길게 금식하면 그 다음에 하루에 딱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종이컵 반잔 먹어야 됩니다. 종이컵 하루에 금식 끝낸 날 길게 한 10일 이상 한 날은요. 그 보식을 할 때 첫날에 종이컵 반잔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염을 먹어야 돼요. 그거 더 먹었다가는 육체가 완전히 박혀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그런데 미염 반잔 딱 먹었는데도 속에서부터 정욕이 확 삽니다. 장작불 펴다가 다 껐어. 그런데 속에 속 남아있죠? 거기다가 종이 던져보십시오. 지푸라기 확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사망 속에 사는 거요. 깨달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의 생활은 그대로 살면은 여전히 죄 짓는 생활, 사망의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믿어도 더 힘들잖아. 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런데 죄를 하기 싫으면 괜찮은데 죄를 짓고도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뭔데요? 예수는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가 생명 주시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예수는 고린도서 15장 봤죠.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십니다.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연히 성령이겠죠. 성령을 받으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내가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육체 속에 살아있지만은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 성령 받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영적 생활이 안 된다. 왜? 육신이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의 욕심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10절 읽으십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그 다음에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다 있잖아요.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육신의 욕심 따라 살면은 망한다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에 살아온 것이 자기 육신이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내 목숨이거든요. 자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몸이라고요. 이 몸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항상 일생을 살아가신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다 이해가 돼.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도 결국 세워지라니까 다 타락하고 분열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배가 없더란 것이죠. 심지어 지금 신약 교회에 있는 저기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 갔다 오신 분, 저는 사진 봤습니다. 그 신약에 보면 그때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울도 오래 있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한 적도였습니다. 지금 가본 사람은 그냥 돌기둥만 몇 개 있어. 없어졌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결국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살지.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인들 보고 술 취하고 지금 현재 교회 예배하면서 술 취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그러면 그냥 끝장나?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안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다시 술 마시게 돼 있고 다시 어쩔 수 없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란 거예요. 해결책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다 할 수 있어. 목사가 그러면 돼. 성도가 그러면 돼. 문제는 나도 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해줘야지. 믿으면 다 된다면서? 그런데 믿는 사람 보고 정죄만 하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왜 해결을 말하지 못해? 그러면 믿는 자에 넣지 못하니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예수를 믿는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은 내 몸속에 사망이 있는데 예수의 피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역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성령의 생각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면 육체가 자꾸 학대하잖아. 아, 큰일 나요. 육체가 얼마나 예수님 우리 육체 건강 주시려고 자기가 채찍맞으셨는데 육체는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잠도 자. 그런데 육체의 그 생각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천하를 다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속이느냐?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느냐? 그 성경 요한복음에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헌금을 맡겨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회계학 제일 믿을 사람한테 맡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항공기 맡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고 어떻게 속이느냐?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교회 꼭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기 전에 자꾸 내가 내 생각이 들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항상 말씀이 재미나고 기도가 항상 즐거울 것인가? 다른 분들은 저는 그럴 거라 생각.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저는 때때로 성경 보기 좀 싫어. 그런데 때때로 어떤 데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옛날에는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은혜 받고도 제가 축복을 하다가 살아난 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데 모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나한테 생각, 이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서 기도하기 싫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나 아니요.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알면은 빨리 해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나를 자꾸 미워하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아니지. 죽어서 해결이 아니지. 왜? 나빠져서 끝장나면 이게 해결이 아니지. 완전히 망하는 거지. 나쁜데도 이것이 해결되어서 좋아져야 이게 해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보니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생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 말씀이 생명이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막 낙심, 여러 가지 막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막 유혹, 여러 가지 막 세상에 막 뭐 생각이 올 때에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가 나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내 모든 죄짐을 지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보셨죠? 10절에 예수가 누구시냐? 사망을 패하셨다. 이거 제가 조금 약간 제가 흥분해가지고 조금 좀 멋있게 좀 표현할게요. 제 생각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이것보다 더 통쾌한 표현이 없어. 사망을 박살내버린 거야. 이거 사망을 피했다. 이거 글쎄 내가 어떤 인생이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게서 슬픔이 끝, 내게서 병 끝, 내게서 가난이 끝.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건 영원한 죽음을 예수께서 패해버리신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 사망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아, 네가 뭐가 있느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사망 안에 서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아주 우스운 거예요. 왜? 사망을 패해버리신, 사망을 없애버리신 그 생명의 주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게도 그의 생명이 충만하다 이거야.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넘치도록 예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